자,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처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이고요. 지금 또 처음으로 보는 마태복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는 사실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인데 예수님 첫 번째 고난을 보통 많이들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말씀하시긴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이 바로 탄생의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고난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독생자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찾아서 들어봤는데 그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들어보면은 그게 뭐 슬픈 게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하부터 시작해서 뭐 바하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고난은 바로 탄생이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성육신, 이 성육신의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을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으로 한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이 바로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도 매일매일 겪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아주 불편하게 시작합니다. 4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경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라고 써 있습니다. 광야로 가사. 여기서 광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에레모스라는 말은 사실 광야라는 명사는 신약 성경에서만 주로 쓰이는 말이고 원래 그리스 텍스트에서는 에레모스가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아인잠이라고 번역됩니다. 외로움이라고 번역됩니다. 외로움. 그러니까 성경에 이끌려서 예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외로움이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고독. 우리는 다 외로움하면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된 이민 생활과 또 유학 생활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외롭죠.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 온 지 한 4년 8개월, 지금 우리 4년 8개월, 이제 9개월 차 됐는데 외로워요. 제가 저랑 페이스북 친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매일매일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요. 카톡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뭐 연락만 하면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하고 다 연락도 할 수 있지만 외로움이라는 건 그렇게 달래지지 않아요. 사모님 계시잖아요. 결혼해보세요. 외롭습니다. 결혼해도 외로워요. 애가 있어도 외로워요. 사람이 외롭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건 말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여기 사회학 하시는 분들 나중에 출처를 알려주세요. 외로움이 인간에게 얼마나 아픈지를 그 치수로 검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의 아픔의 정도가 산업 현장에서 팔이 잘린 분들이 겪는 아픔의 정도랑 거의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외로움이라는 거는 팔이 잘리는 정도의 아픔이에요. 다리가 잘릴 정도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따를 당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가 힘들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선배 목사님들이 이민교회 힘들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 4년 반 동안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잖아요. 보면서 진짜 이상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 녹음된 부분을 잘라야 되겠어요. 혹시 누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상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솔직히.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외로워서 이상해져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학 공부하시는 우리 오세영 자매님도 그렇고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깊이를 여기서 10년 살든 20년 살든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 처음에 그게 독일어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독일말을 못하니까 외로운가 보다. 독일말 못하니까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독일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외로워요. 독일에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이웃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그걸 잘 몰라요. 한국에 있는 동료들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 얼마나 좋아. 독일 되게 깨끗한 사회잖아. 독일 되게 좋은 곳이잖아. 거기서 살아 그냥. 이번에 담임 목사 됐다며 그냥 거기서 살아.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독일 좋죠. 한국보다 아직은 좋은 사회죠. 그런데 외롭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 외로움의 한복판으로 가시는 거예요. 외로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서 지금 배가 엄청나게 고픈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페이나오라고 합니다. 페이나오라는 말은 배가 고프다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뭔가를 갈망하는 상태예요. 뭔가를 욕망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게 멋있게 이겨낼 것 같잖아요. 유혹이 막 와도 막 허허허 웃으면서 배고파도 뭐 허허 웃으면서 이제 이겨내실 분 같지만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뭔가를 되게 갈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나옵니다. 욕망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먹을 거죠. 빵과 물입니다. 빵과 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페이나오 아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지만 부처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부처님이 모든 고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모든 고통은 어디서 나옵니까? 욕망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욕망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먹을 거죠. 마실 물과 먹을 빵입니다. 그 욕망이 일어날 때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이 생길 때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삶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서 3절에서 이렇게 독일어 성경은 이 마귀를 3절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Der Versucher 뭐예요? 유혹하는 사람이죠.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보시면은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허락을 맡으러 갑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맡고 하나님 제가 욥을 고난을 줘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니까 욥에 고난을 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고난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근데 왜 마귀가 강력하냐? 우리가 그 유혹에 항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삶에 마귀가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페이나오. 우리가 뭔가를 욕망할 때, 뭔가를 갈망할 때 마귀가 나타나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진짜 빵과 물, 장발장처럼 이렇게 빵과 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금 당장에 담배 한 개 피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맥주 한 잔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성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죄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욕망과 관계될 때, 페이나오와 이것들이 관련될 때 이 안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이걸 유혹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번번이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고난이죠. 근데 예수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우리가 함께 봅시다.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죠.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놀랍게도 말입니다. 마귀의 이 말 속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벌써 봤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다 맞는 말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거절하시죠. 왜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욕망에 빠지면 누구나 맞는 말을 지을 수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페이나오 누군가 욕망에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그럴듯한 말을 다 지어낼 수 있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술에 너무 취해서 그랬어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어요. 딸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럴듯한 변명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욕망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예요. 우리가 거짓말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 덕지덕지 껴져 있는 거죠. 거짓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무슨 말입니까? 욕망에 따라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외로워 미칠 것 같고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의 크리테리움,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돈 벌어야죠. 돈 버는 거 좋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욕망하지 않으면 죽어요. 배가 고파야 밥을 먹죠. 거식증 걸린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쓰러집니다. 죽어요. 욕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따라 살면 짐승이 돼버려요. 이게 돌인지 떡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욕망에 따라 살다 보면은 사람이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이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앞에 세워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그리고 또 맞는 말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또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려는 거 아는데 뭐 그렇게 힘든 길을 가?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냥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쫙 너를 보호해 준다면은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확 내려온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마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꼭대기야. 여기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이야. 지금 여기에서 네가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쫙 오면은 다 예수 믿어요. 로마 제국이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피 흘리고 죽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효율적이죠.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영국의 무신론 철학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굳이 나를 전도하려고 설명하지 마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 눈앞에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I am here 이렇게 써봐라 한번. 그럼 내가 믿겠다. 근데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빌레필드 한복판이든 뭐 베를린 한복판이든 어디든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싸우지 마라, 나를 믿어라 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면 좋죠. 예수님이 지금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이 썩어 빠진 정치판 다 쓸어 엎으시고 로마 군대 싹 들어 엎어버리면 좋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 않고 쳐들어오는 거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쳐들어와서 굴복시키고 무릎 꿇리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게 마귀의 사탄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니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는 속담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속담을 이렇게 비틀어서 설명했습니다. 서울 가려는데 모로 가면 안 돼요. 모로 가면 다른 도시 나옵니다. 다른 곳이 나와요.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개같이 벌면 그냥 개가 돼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못 씁니다. 정승같이 돈 쓰고 싶으면 정승처럼 돈을 벌어야 돼요. 정직하고 품위 있게 정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편법으로 빨리빨리 임시방편으로 그냥 성공만 하면 장땡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다 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독일을 왔으니까 유학을 학교가 돼야 되니까 뭐 내가 컨닝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들어도 대학만 가면 되지 뭐. 내가 뭐 돈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박사학위만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온갖 편법과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직한 하나님 믿는 정직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것 같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크다고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작다고 막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거 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주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산은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아무튼 마귀가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엄청나다는 걸 막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 이런 말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 쓰지도 않아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절해라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절할래? 지금 죽을래?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엎드려라 라고 했을 때 쓰였던 이 그리스 말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엎드리란 말이고 두 번째 뜻은 비굴해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내 앞에서 비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 내 앞에서 비굴해지면 이 모든 거 다 주고 지금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위협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실 무서운 고난은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 짧은 인생에서 아직 이 정도의 고난까지 겪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저희 집에 막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막 집에 빨간 딱지도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도망가듯이 살았던 삶까지 살아봤어요. 그래서 되게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고난까지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정도의 고난까지 여러분도 겪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 고난은 지금도 있는 고난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중국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시리아와 이집트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딸들이 팔려가요. 지금 너 하나님을 배신할래 아니면 죽을래 이 위협과 이 협박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이 독일 땅에 사니까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 독일 땅도 있었어요. 옛날에.
멀쩡히 예배 드리는데 신사 참배하고 예배 드리라고 뒤에서 총칼 든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 부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같이 예배 부름할 때 그거 하기 전에 신사 참배를 먼저 하고 해야 돼요. 천황폐하에게 먼저 절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히틀러가 주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 종마다 그거를 십자가 모양을 다 긁어내고 나치 모양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독일에 곳곳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구원이 히틀러에게 임한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외치면 감옥 갑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 협박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그 협박을 듣지 않아가지고 교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보고 마귀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비굴하게 살아 임마. 네가 뭐가 잘났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대단해?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너 혼자 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다 그냥 엎드려. 한 번만 비굴해져. 그럼 살려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에게 비굴해지기를 강요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물러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탄의 힘이 아무리 거대한 것처럼 보이고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이고 일제의 지배가 영원히 해방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나치가 그렇게 강력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야 될 그분이다. 그 사탄 마귀가 아무리 와도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바벨론이 아무리 세 보이고 로마가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일본의 식민 통치와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아무리 두려워도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믿어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처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다음이 바로 이거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난이 우리 매일매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막 목숨의 위협이 올 정도로 비굴해진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매일매일 속의 외로움과 매일매일 속의 우리 자기 합리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는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겪고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일어나 똑바로 해 이렇게 혼내고 훈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란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고난을 함께 더 깊게 묵상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